저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니 나 같은 죄인 구사 참 소망 주시오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 땅의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하게 뜨겁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뎌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탐하는 욕망 속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살피사 연약한 것은 강건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며 이 땅에 부정한 것은 의로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음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정,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나란 국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준비 중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모든 과정부터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회개와 각성,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 섬김의 회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세계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이를 위해 우리 광림의 재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과 온 성도들,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질이 가득한 이 세대에 말씀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비함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비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20만의 영혼 구원고와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믿음의 요람인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맹구가 이기적이고 음란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맞이하는 한가위 명절을 통해 격려하고 배려하며 덕담을 나누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 친지들의 왕래와 대면이 자유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일가 친척들이 대면을 위해 서로 오고 가는 수많은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기력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기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추진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이끌어가실 때에 곤비치 않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치유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가정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지에도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모습인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성이 누구와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성이 물질로만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좀 천박한 인생이 아닐까.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에 관계되어 더 많은 것으로 관심 쓴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기에 나의 나됨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평가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드러나는 현상학적인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기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고 깨닫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기독교만이 갖는 소중한 진리요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일로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내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여 땀 흘려 얻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의로움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 믿는 자, 다시 말한다면 객관화된 진리를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참빛, 사도 요한은 그 빛이야말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빛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빛된 사람,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객관화된 사실을 주관화되어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과 나의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음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서부터 8절 말씀에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분이요 계시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믿는 자에게 어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감정과 욕심과 욕먹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선행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양태가 변화지며 삶의 양식이 달라지며, 이걸 가리켰다고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내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이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그러기에 9절 말씀을 보면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찬빛이란 예수님이십니다. 찬빛이란 헬라어로 알레디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순수하고 진짜 믿을 만한 완전한 형용사구로서 진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되고 믿을만하고 완전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가 빛된 존재가 됐고 새로운 삶의 양태,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동산을 지내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엇다치를 피하며 삽니다. 그랬던 깨어진 관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줬어. 받아들일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오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인격적인 구원과 더불어 온전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럴 때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참된 자유야말로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 사회문화적인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자유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제도와 구조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냐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도는 또 다른 제도를 낳았고 구조는 또 다른 구조를 낳아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내면에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 어디서 시작돼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니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없지 못하니 내가 부자유스러우시니 이것의 몸부림이 뭐예요? 죄도를 탓하고 구조를 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욕과 이기심으로 읽어진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가는 이 감정의 욕구들, 여러분 죄는 어느 때 져요?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죄졌다고 죄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충동적이에요. 다분히 즉흥적이에요. 왜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잊어버릴 때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다름 아니라 성경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수용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태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통제 아래 있게 될 때에 그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미국 뉴욕의 블리클린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 아주 오래전 192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강단에 올라가 간증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기에 예수님, 목사님은 이 노파를 강단에 올라가 간증케 합니다. 이 할머니는 강단에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부터 약 68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요 교회 앞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노예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딴 곳으로 팔려가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을쓸 그때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본 것도 아닙니다. 짧게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그 즉시 800분이라고 하는 당시에 엄청난 돈을 내면서 나를 노예 주인에게 사서 그 자리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의 예배에서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앞마당에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저 교회 앞마당에 노예로 서 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800불이었고 그 800불을 들고 오자마자 내 눈과 마주치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68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평생을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여러분께 저의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원한 노예로 살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기에 이 은혜,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이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잿빛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몸부림치려고 애쓰지만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저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권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간들은 힘이라고 상징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세상의 지위든 명예든 그것조차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즉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에크와, 그리고 본질이라고 하는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기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란 본래의 뜻은 본질로부터 오는 힘, 본질로부터 오는 힘, 이게 엑수시아예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지위든 명예든 오래 갑니까? 오래 가더냐는 겁니다. 못 가요. 내려놔야지요. 내려와야지요.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아직도 그것에 대하여 미련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 되는 거예요.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오는 권세. 여러분, 본질이 없는데 겉만 있으면 허세예요. 알맹이가 있고 본질이 꽉 차서 거기서부터 넘쳐흐르는 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을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위상이 당당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나 상관없는 권세, 외부로부터의 본질로부터 오는 힘.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게 하시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할 때에 강팍했던 심령이 예수께 돌아오고, 앉은 맹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요?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마지막 어떤 겁니까?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권세가 있으면 오해나 핍박이나 죽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지요. 세상의 비나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진리 안에 살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영접하면 능력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분히 다 절망이요 좌절이요 아픔이랄 때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가면 적어도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단순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 쳐다보거나 다른 곳에 눈을 돌려 권세를 얻으려는 것, 아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마음의 사람. 두 번째는 영혼이 자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구원받은 백성. 영혼은 자유롭고 그러기에 양심도 자유로운, 그러기에 선택의 용기도 바른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확신의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권세 있는 자. 환경이나 여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여건, 그 형편, 그 힘듦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영생과 더불어 매일매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뭘 봐요? 천국 가요. 믿으십니까? 천국 가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난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 태초부터 선존재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가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단순히 육체의 플래시의 개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연약함과 슬픔과 아픈 마음을 게을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말씀의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형체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게네토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 이전 것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켜 에게네토,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으로, 육체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변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은혜는 신앙적이고 진리는 철학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욕구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천당 가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12가지의 실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신앙의 문제죠. 또 하나, 진리는 뭐예요? 철학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문제.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철학의 문제가 해결돼요. 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진리가 내 안에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변하고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받아들이는 상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시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며 내 안에 신앙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보는 것도 다 은혜로, 듣는 것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 늘 감사가 있고, 무엇을 들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독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증거하며 새로운 존재의 삶의 양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한 번만에 그치가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되는 거예요. 윌리엄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그 방법이란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엔 두 가지 형태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알파의 리듬이고 또 하나는 베타의 리듬이에요. 베타의 리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운동하고 공부를 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타의 리듬은 영의 소리를 듣게 못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거나 더 나아가 신령한 세계를 찾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리듬의 주파수, 우리의 삶의 리듬의 주파수를 알파의 리듬으로 바뀌면 우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산과 바다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알파의 리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능케 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넘치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알파의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평화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온순한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파의 마음 리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선함과 온전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일어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계신 사람 어떠세요? 예수님이 계신 삶은 어떠하고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삶은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계신 삶은 우리 안에 천국일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자. 구원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권세 있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과 권세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적인 문제와 철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소고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찬내고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